존재 목적이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그럼 제자를 어떻게 만드냐? 가족의 특징은 단순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자론에 관한 논문을 쓰고 책을 읽고 하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가족교회는 단순성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뭐를 잡았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잡았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12를 세우셨으니 이 사람들이 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생각할 것이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훈련시키셨으면은 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서부터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주는 거였습니다. 능력 배양. 귀신 쫓는 거는 그냥 능력이 한 예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 제국을 뒤엎을 정도로 클 수가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가정교회,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때문이었다 하는 거는 뭐 거기는 이의가 없이 다 동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신 쫓는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됐고, 지금도 선교주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어쨌든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때는 70명을 2명씩 짝지어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12명을 짝지어 보내기도 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놀라잖아요.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더라고. 이제 감탄하는 걸 볼 때 준비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그냥 가르쳐서라기보다 보여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죠. 애들이 듣고 배웁니까? 보고 배웁니까?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제자 훈련 아주 잘하는데도 물론 있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었는데 아마 지식 전달에 좀 중점이 가는 것 같고,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었는데 교실 강의에 좀 중점이 가는 것 같고, 보여서라기보다는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만 제자가 아니라 학자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제자 훈련 방법, 이거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이 보는 파워가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도 발 씻어주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 처음에 이걸 보면서 좀 예수님이 너무 생색내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항상 한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 한 번 하시고는 뭐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도 안 된다고 막 이랬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거는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보통 종에게는 시키지 않는 겁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어요. 이걸 벗기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종 중에서도 제일 하치 종이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는 것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거였어. 각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거였어. 이게 보는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도전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좀 위축감 내지는 절망감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야 사도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조금 마음속 깊이 다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본받는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신 비슷한 시대에 편지를 쓰시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 하는 그 노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조금 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받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숙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면 실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두운 면을 가립니다. 문제는 목사인 경우에는 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 돼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면은 새로 믿는 사람들, VIP들은 엄두가 나서 배울 엄두를 못 냅니다. 다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다 그럽니다. 사모님이니까 그렇지, 배울 엄두가 안 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지금 변했다 하는 것도 막 가끔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사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사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점이 많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사역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참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정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더라.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혜롭지가 않은데 머리도 안 좋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능력 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남들이 봐도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인격이 고매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이래서 했다 그러면은 다들 그 사람은 정말 성격도 좋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니까 된 거다 이러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는 자기 사역을 보면서 신기해야 돼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기 사역이 설명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봐도 신기해요. 저도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아픈 얘기를 하면은 가지고 울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어떻게 돕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딱 사무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사랑 많은 목사님 이런 얘기를 꽤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숨을 떠나 싶어갖고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요새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압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시선을 내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저에게 최 목사님은 리더고 어쩌고 저쩌고 했든지 옛날에 아니에요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압니다. 나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런 리더십 강의 이런 걸 하는 것도 제가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리더십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 목사님 리더십 때문에 됐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난 리더십이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사는지, 또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능력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사역은 설명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새벽 기도마다 빠딱빠딱 일어나지고 새벽 기도 때는 하나가 깊은 기도 시간 갖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기가 죽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누가 이 새벽 기도 만들어 갖고 나 이런다. 기도하면서도 반 이상은 잡념하고 싸운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서 몇 시간 엎드린다. 이런 것이 힘을 실어주지. 안 그래요? 나도 우리 부부 아직도 우리는 목사 사모지면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힘을 얻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있잖아요. 설교할 때도 항상 사랑해라 그러지 내 얘기는 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얼마나 힘드냐. 자, 이렇게 난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고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지 배우지. 원론적인 얘기,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배우냐 말이에요. 다들 마음속에 이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지. 동의하시면 아멘. 보여서 한다는 것은 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약한 모습,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신앙생활과 목회 자유함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항상 내가 어떤 목세상을 보여줘야 되고, 또 혹시 나의 모자란 부족함이 있으면은 시험 받을까봐 뻔한 것도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 말이죠.
좀 미안하단 말하는 것도 뭐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이러는 동안은 교인들이 안 바뀝니다. 한자 말에 살신성인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솔직하게 제 모자란가 부족함을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살신성인 교인들이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처음에 가정교회 세미나 하고 나면은 꼭 끝날 때쯤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제자를 언제 합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많은 목회자님들 머리에 제자 훈련 이코로 성경 공부라는 등식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제자 훈련의 장소는 어딘가?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VIP가 와서 목장 목녀들이 섬겨주는 모습, 또 더불어 사는 모습 이런 거를 보면서 보고 배웁니다.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륜에 따라서 가정교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은 가정교회가 이제 20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정착이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는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꼭 제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참 당신 참 불쌍하다. 당신네들은 본 게 없으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 대신 자신을 개척자로 알아라. 영어로 pathfinder라는 게 있죠. 장글 같은 거 할 때 맨 앞에 서서 막 칼로 막 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네들의 역할을 그걸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네들 고생하면은 후배들이 쉬워진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착됐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정교회가 문화가 될 때입니다. 문화가 됐다는 것은 그대로 안 하면 이상해지면은 문화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시작할 때는 매주일 모인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데는 금요일 날 모이는데 부흥집회가 있어서 금토일 부흥집회가 있으면은 금요일 모임은 연합 목장 예배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목요일 날 다시 모입니다. 이게 빠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요게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정교회 문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자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목자 목녀들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할 것이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지금 본 게 없는데 이제 거기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가정교회 한 3년 5년이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가정교회 시스템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때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런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때가 묻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벗는데 한 3년 5년 걸려요. 목사님들이 가정교회가 초기에 힘든 거는 시스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하는데 힘이 든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성경대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붙들 것 같으면은 삶에서 목회에서 이제 그때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는 이 성경대로 단순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을 잡았으니까 성경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좀 모순돼 보이는 이런 성경 구절, 제일 좋은 예가 하나님의 선택이냐 인간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거 갖고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 영적 세계는 우리 이 자연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인데 영적 세계는 이걸 초월하는 세계예요.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 7차원이 될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황금길, 뭐 진주문 그랬지만 그게 이제 황금이라는 게 화학기호가 AU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좀 황금길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별난 거겠어요? 그 뭐 신발 벗고 다니는 발만 시리지. 근데 이제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도 거기서 발에 치일 정도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면 다 우스꽝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심볼을 사용하시고 또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이 아직도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영적 실체는 언어로 표현이 다 안 됩니다. 이것이 언어에서는 한계입니다. 이건 자기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보면은 둘 다 맞는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또 신학을 가진 분도 있고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를 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때를 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저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릴 때부터 근데 교회도 처음에는 전혀 성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가정교회 하면 처음부터 믿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싫어서 떠나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탁 튑니다. 요 분기점에 오면. 가정교회 보면은 요 분기점에 도달한 교회들이 하나 둘 눈에 뜨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쉽게 만들어지고요. 휴선 서울교회에서는 예수님 영접하고 대행목자, 또 그거는 뭔가 하면은 가정교회 책임자는 목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성경 공부를 수료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6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은 나눔도 좀 어려워지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은 VIP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이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버티고 있기보다는 조금 기초적인 거 2개만 맞췄으면은 대행목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분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분가한 다음에 소종 과목을 다 마치면은 이제 그때 목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행목자로 섬기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대행목자가 된 기록이 7개월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이게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임계점을 넘은 교회입니다. 아까 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매년 20%씩 세일해주고 이제 이러는데 거긴 가니까 교회 나오고 6개월 만에 대행목자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좀 쉽게 맡길 수 있냐 하면 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본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 저서 가운데서도 한 사례를 들었지만은 한 LG 지사원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 것이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결혼식조차도 안 가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에 새로 왔으니까 익숙치가 않으니까 애들 학교도 입학도 시켜주고
아내 운전 연습도 시켜주고 면허증도 짜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있는 지사원이 왔는데 이분이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 입학시켜주고 와이프 운전 가르쳐주고 면허 따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알아요. 뭐 크리스천들은 남을 도와야지, 정착하는 사람 필요를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 배운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이런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이거를 하니까 그다음에 제자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이고,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가정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연합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목사의 역할은 뭐고 성도의 역할은 뭘까? 또 이것도 그냥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단순하게 잡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죠. 11절에 보면 등장하는 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삼으셨으니로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주셨으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 사역자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날의 상황으로 치면은 정식 신학교육 받은 목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목사만은 신학교육도 받고 안수도 받아야 되냐 하면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딴 거는 얼마든지 평신도도 할 수 있지만은 강단 위에 서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헬라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고 구약도 공부하고 말씀 사역지니까, 그래서 시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 하고 안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11절에서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목사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시면 아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삼으셨냐? 개역성경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왜 교회에 주셨나? 12절에 보면 이른 성도들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여기서 봉사는 꽃꽂이하고 주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집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요거를 미니스트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목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이럴 때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미 많은데 또 하나의 목사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담임 목사 그늘 밑에서 유명해지는 거, 알려지는 거 이런 거 포기하고 우리 이제 교인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내가 너한테 가르침과 상담의 은사를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교육 목사로 부른다.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교육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교육부서를 총괄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교육 목사를 헌신했습니다. 근데 교육 목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inister of Education입니다. 그 minister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양,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목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그런데 지금 개혁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미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이해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다 11절에 나오는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온전케 하는 일, 목양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볼 것 같으면은 성도들 온전케 하다의 주어는 11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자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의 주어는 그 앞에 나오는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음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다 목사의 일인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을 개정할 때 미음을 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꿈꾸셨던 교회 역할은 뭔가 하면은, 말씀 사역자, 목사는 무슨 일 하는 건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은사를 발견해주고 이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신방 이런 거 뭐 당연히 목자가 합니다. 개업예배 이것도 가정교회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특별히 이제 새로 개척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목장이 한 3개 정도 될 때까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를 세워도 그냥 목자 몸 인도나 하고 뭐 신방 정도 가는 거로 하고, 이 사람들은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은 목사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이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신방도 처음부터 맡기면 안 되죠.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상담도 턱 맡겨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상담 받는 사람, 목자 같이 동석해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다 성도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가정교회에서는 상담도 물론 뭐 목자들이 하고, 또 신방도 목자들이 하고, 병원 신방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는 것이고, 개업 예배 이런 것도 목자들이 다 합니다. 설교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성도들이 이런 개업 예배 같은 데 설교할 때는 교리 설교는 절대 못하게 하고 간증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설교는 꼭 그 앞에다 간증이란 말을 들어서 간증 설교를 하도록, 이건 말씀 사역자가 아닌데 멍뚱하게 어디서 읽고 나서 이렇게 막 교리적인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지요. 근데 간증 설교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교회가 커서 못했지만은, 처음에 가정교회 시작할 때는 교인이 썩 많지는 않았으니까 돌예배 이런 데도 제가 꼭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축복기도 정도 한 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가 다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에요. 돌잔치라고 그래 보세요.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또 태어날 때는 안전하게 출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다음에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산모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1년이 됐어요.
그런 목자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간증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파워풀한 겁니다. 나는 너무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최근 내가 후회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우리 애들이 믿음 가운데 잘 컸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은 어릴 적부터 잘 그거 해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도한 이런 삶을 살도록 해라. 하니 이런 게 구구절절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양과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목사는 뭐 하는가?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 사역자니까 말씀에 목숨 걸고, 기도 사역자니까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이랑 나 2시간 내지 4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할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할 일을 하고 하니까 교회가 활기가 돋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제 뭐 영원한 가치 있는 걸 위해서 한번 몸을 불태우고 보고 싶어서 그랬으리라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평신도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41년 평신도로 살아서 알거든요. 교회에서 이거를 부르집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모임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에게도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게 발산이 안 되니까 무언가 기여를 하고 싶으니까 교회 정치에 그거밖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 결정이라든가 이런 데 끼어들고, 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어떤 단체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면 또 교회는 열심히 안 하고 밖에만 돈다고 또 흉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심령을 알거든요. 평신도에 이게 있는데. 저도 1993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된 교회 3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주일마다 설교해 줄 분을 찾아야 됐고, 예산 집행이 안 돼갖고 목사님 사례금을 못 드려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청지기 헌금해서 모아서 드리기도 하고, 교인들끼리도 안수집사님들끼리도 굉장히 좀 관계가 안 좋은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떤 평신도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는데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비웃는 거예요. 지네들이 뭘 이제 어디서 성경을 배웠다고 성경 공부 인도하냐 그러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무슨 짓들을 하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꾼이다. 내가 그 마음에 있는 이 열정을 알거든요. 정말 가정교회라니까 이 사람들은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 가정교회를 잘해서 나중에 사돈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걸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분 얘기는 이제 어디 가서나 합니다만, 가정교회는 목장을 통한 전도니까 전도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전도왕이라고 부르면은 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여자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간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VIP들이 목장을 방문하는데, 미국에서 한인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들은 팁에 의존해서 사는 경제적으로 좀 불우한 분들입니다. 휴스턴에 한인 식당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자 목녀들이 이제 목자 초청을 해도 꼼짝 않는데 이분이 초청하면은 오는 거예요. 저는 친화력이 좋아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평신도인데 매 200명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주중에 또 하나라는 거야, 2개를. 한때는 3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목자를 세워줘서 띄워주고, 그 다음에 2개 하다가 목자를 세워주고 또 이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자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조금 멋있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100% 이분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목자가 안 됐으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애들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죽고 나면 흔적도 안 남았을 사람인데, 내가 목자가 돼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사람의 운명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꾸고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인생을 회복하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목자가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부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족의 초기에는 가정교회 하면 조금 편하겠다 이래서 찾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흥 목사님도 이렇게 가족교회 세미나 오셔갖고, 이분은 좀 이렇게 스타일이나 체질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이 목자들이다,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목회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음 놓고 그냥 집회 다니면 되겠다 이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가정교회 하게 되면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보다 더 바빠집니다. 성경 공부 제공해야 되고, 자기가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선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이러니까 더 바빠지지만, 목사님들이 바쁘다고 안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목사 할 일 하면서 바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전에는 항상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이런 거 줄어들죠.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이제 토요일 자정부터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쓰는 거를 의미하시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따끈따끈한 영의 양식을 먹인다 그러시는데, 에이, 내가 보기에는 따끈따끈한 게 아니라 설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돌잔치도 보통 토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결혼식이라도 있으면 또 토요일 아닙니까? 신방을 가도 좀 사람 있을 때 찾아가려고 그러면 토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은, 다들 목사님들이 느끼는 것이, 기도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 그 다음에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다 있잖아요. 있으시죠? 근데 어째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 거를 내가 다 맡아서 그냥 신방사부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소홀해지지 않냐 말이에요. 가족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바쁘긴 바쁘지만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인도하느라고 바쁘고, 이러니까 목사 할 일 하면서 하니까 바쁘지만 행복하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주신 사역 분담,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가 하고, 목사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니까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있는 가치 있는 일, 영생을 위한 이런 일을 하니까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목사님들은 드디어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좀 기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활기를 띄우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은 뭔가? 처음에는 세 번째 기둥, 세계만을 세축이라고 불러서 가정교회 세미나 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 서울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다 제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가정교회 잘 하시는 분들은 섬김의 리더십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첫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을 그 당시에는 세 축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를 더 넣어서 네 축, 그러면 축은 좀 작으면은 찌그러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기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축은 이제 다른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가정교회가 발전해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모자란 보충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변화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단순한 성경 이해, 단순한 순종.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고치고 모자라면 보충하고 이제 이것이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뭔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인데 요거는 제가 혹시 성경 갖고 오셨으면 한번 펼쳐보시고 너무 길어서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아니면은 제가 읽는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2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주로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3년쯤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니까 제자들이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로마 압제를 물리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모양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권 운동이 시작이 됐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어머니를 관여시켜서 그랬다가 이제 열 제자가 듣고 분개하는 겁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날에 그냥 좀 쉬운 표현을 빌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니네들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냐? 부려먹고 싶고 재고 싶어서 그러지. 이것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를 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러냐 하면은 섬겨준 사람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군대도 계급이 높아지면 부하가 많아지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면 부하 직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자기 계획도 좋고 뭐 꿈도 좋고 비전도 좋고 이거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자고 하면은 조금 그런 관점에서 표현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많이 받으면은 성공했다 그러고 덜 받으면은 이제 성공 못했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을 때 이제 자신도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 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는 좀 의도적으로 그러시지 않았나.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거니까 너희들도 인생의 목적을 섬김을 받는 거에 두지 말고 섬기는 데 둬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것이 인생 목적인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에서는 섬겨주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섬기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된 사람들로 만들어진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성공했는가? 섬겨야 될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성공한 거죠. 가장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 것이 누군가? 종이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을 갖고서 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으뜸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 갈등의 이유는 종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종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안 되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전화가 걸고서 부부싸움이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좀 과격해지는데 목사님 좀 와서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이래도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 설교 말씀을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 난 말로만 종이야 이제 이런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해결을 했는데 평신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휴선 서울교회 목자였는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벡텔이라는 그 회사에서 CIO입니다. Chief Information Officer입니다. 세계 각처에 이제 수많은 직원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당신 건설업계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가다판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목사님 성경대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난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도와준 거예요. 또 그런 회사에서 파는 이런 기계나 이런 건 시스템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고가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견되면 다들 발뺌을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이것을 감동시키는 기회로 삼아서 전력을 투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감동을 줘갖고 또 주문하게 만든 거예요. 종이 된다 하는 것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종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회 핵심에 있고, 뭐 목자, 목녀, 어쨌든 간에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돕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가정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목자, 목녀니까 목자와 목녀를 핵심에 놓고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목회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런 꿈을 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교회 목사님의 꿈은 목자, 목녀들이 천국 가서 목회자인 우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목자, 목녀들이 눈에 띄어요. 종이 된 리더십,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부교육자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부교육자 그러면 담임 목사를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정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전도사면은 저는 제 담임 목사 역할을 어떻게 받는가? 이 사람이 정말 어린이 전도사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가정교회도 왜 이렇게 건물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 가정교회는 참 응집력이 크거든요.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800~900명씩 돈 내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뭔가, 남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같습니다. 만일 제가 가정교회는 신약교 회복이다 붙어라 이랬으면 깽판 났습니다.
근데 전 처음부터 목표를 어떻게 했나 하면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을 할 때도 어떤 분이 고민하는데, 아유, 그 당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누가 올 건가? 우리 교회가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내가 알려진 목사도 아닌데,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한 30명 모이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영원권에서 한 50명 되는 교회가 되고 5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영원권에서 100명 되는 교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미나 갔다 오면은 보통 도전보다는 기가 죽죠. 너무 잘하니까. 여기는 자원도 있고 이렇게 사역자도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난 안 돼. 그리고 저도 기가 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좀 목사님들 도울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커지고 이러는데,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은 다 가정교회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여기서 한 5명, 6명만이라도 정말 바르게 가정교회를 할 수 있으면 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봐갖고 눈에 반짝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가 가서 당신 가족교회 잘할 것 같다. 열심히 해봐라. 붕집회 부르면 내가 가겠다. 뭐 이러고서 또 해줬고, 또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반짝 뜨이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붕집회를 하고, 또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 목사님 소개도 하고 이래서 자꾸만 남을 성공시켜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어올라간 성공, 이거는 언제 내가 미끄러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내가 물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남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종이 되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이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어른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어른의 말씀 정말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우리는 학력, 뭐 경력, 나이 이런 것 갖고 따지지만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한테 왜 순종합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뜻처럼 뭐 그냥 유명한 장군도 아니었고, 공자처럼 석학도 아니었고, 또 석가모니처럼 뭐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무슨 뭐 큰 영적 체험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예수님한테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거 갖고 이단이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45절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디까지 하셨냐?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가정교회 잘 정착된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섬겨주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들 다들 교인들한테 그러죠. 뭐 설교할 때도 당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세요? 근데 가정교회는 그 DNA에 이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종이 되는 리더십,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이것이 돼 있으니까 지도자들도 자연히 섬기는 사람이 부상되기 때문에 가족의 장로님들은 엄청 존경을 받고요. 이렇게 섬김이 몸에 배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이 때를 빼는 것이 이제 힘들다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목회 항상 교회가 작아도 내 목회였는데 이거를 목자 목녀의 목회로 주고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성gin을 리더십 한 3, 4년이면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유고적인 이런 문화가 있어갖고 이거를 깨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싸움.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성gin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이거를 우리가 잡고 이것이 체질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정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교회하고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내 체질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이제 목사님들 역량이 달린 것 같습니다. 탤런트 비유해 보면 능력에 따라서 탤런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정교회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네 가지 정신을 딱 잡을 수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각자 열리하에 당긴 거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은 됐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왜 괜찮아 보이는, 목사 같아 보이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거 붙들고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종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그러면 또 우리가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라는 건 뭐냐?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난 어디 가서 목회하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해야지. 나는 요런 목회하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지. 나는 요런 식으로 목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해야지.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식의 말씀을 가리킴을 여기저기 주셨는데 대부분 이 상황을 보면은 최후 심판과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때 뒤죽박죽이 되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주의 종이 된다 하면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은 큰 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자리일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이 하찮아 보이는 사역일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역을 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법을 한 사람은 주님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정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상급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목사님들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천국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 주의 종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많이 하면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자리가 눈에 안 띄는 자리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상급이 많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